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갔고 또 휴가를 가 있고 또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휴가를 가는 이유는 이 여름과 비교하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더위를 왜 피하는가? 더위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힘든 것을 겪었을 때 피하는 것은 삶의 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더위를 피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피하는 것이 삶 자체로 확장되어서 사람들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현상을 바라보면 마음 한쪽이 참 무겁습니다. 일이 좀 힘들다고 직장을 그만둡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이들이 속을 썩이니까 아내 역할 그만두고 엄마 역할을 그만둡니다. 남편 역할, 아빠 역할도 그만둬 버립니다. 이 피하는 것이 더 심해지니까 이럴 바에야 그냥 죽자. 그래서 삶 자체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삶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하는데 또 피하려고 하는데 사실 힘들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힘듭니다. 건강한 사람도 건강한 이유 그것만으로 힘이 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힘들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힘듭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이 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은 음란한 세상이다. 여기서 음란은 육체적 정욕에 끌리는 생활을 말합니다. 음란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좀 터부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음란은 이미 세상에 다 퍼져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 데에는 마귀라는 것을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두 사람이 망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프로이트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칼 마르크스는 물질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세대를 막론하고 음란함이 차고 넘쳐서 정결함은 사라지고 점점 더러워지고 추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음란한 세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세상은 탐심과 토색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이 토색이라는 말은 어려운 한자말입니다만 억지로 달라고 하거나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탐심, 욕심에 끌리는 세상, 물질적인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차고 넘쳐서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서 그냥 자신이 몸이 상하든 주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든 상관없이 먹고 먹히고 속고 속이는 이런 일이 많은 세상이 된 것입니다. 장자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큰 독수리가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활을 겨누어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 어느 한 곳을 바라보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마귀 한 마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귀도 어딘가에 시선을 고정하고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봤더니 다른 곤충 한 마리에 눈이 꽂혀서 꼼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장자라는 사람이 깨닫습니다. 아, 전부 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지금 독수리 뒤에는 자기가 있고 사마귀 뒤에는 독수리가 있고 벌레 뒤에는 사마귀가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정신이 팔리니까, 욕심이 마음이 끌리니까.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고마워서 독수리를 죽이려던 활을 거두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옵니다. 그 사람은 농장 주인인데 이 장자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들어와서 있는 것을 보고 그 밭에 소출을 따먹으려고 온 줄로 알고 쫓으려고 몽둥이 들고 소리 지르면서 온 것입니다. 장자가 뭘 놓쳤습니까? 장자도 독수리를 따라가느라고 자기가 남의 밭에 들어온 것도 모르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탐심에 끌리는 사람들을 한자말로 탐심군상이라고 합니다. 탐심에 끌리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세상. 이 세대가 탐심군상이다. 바울은 이것을 놓고 탐심과 토색하는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은 우상숭배의 세상입니다. 말할 것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렇듯 세상은 음란하고 탐심과 토색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세대다. 바로 그 세상에 우리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이런 세상에서 살라고 하십니다. 피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도망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세상 속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 질문을 던져왔고 이 질문에 답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하며 살아왔는데 사람들의 이 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세상 사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아예 물들어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사고방식, 세상 사람의 지혜, 자세, 태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으로 산다고 해서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이런 삶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에 나가면 지옥이고 교회 나오면 천국이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고민이 많습니다. 삶에 대한 걱정, 의심, 염려가 많아서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않습니까? 생활을 하려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많은 핑계들을 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또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고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찔림이 오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갈등,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으로 나온 것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옛날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이 유혹 많은 세상을 떠나서 살면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좀 깨끗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든 것이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에 못 가니까 사람들이 만든 것이 또 뭡니까? 신앙촌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만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과 벽을 쌓고 세상에 오기 힘든 그 오지에 수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죄가 없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니까 죄가 있고 죄가 있으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안에서 시기, 질투, 욕심, 어김없이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수도원 운동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 하늘 아래 피할 데는 없는데 자꾸 도피적으로 살고 도망가려는 사람입니다. 세상 걱정 안 하면 좋겠고, 죄 안 지으면 좋겠고, 보기 싫은 건 안 보면 좋겠고, 더러운 생각 하지 않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지 않고 살면 참 좋겠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옛날에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마음으로 세상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기 힘든 그 광야 한 구석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았어요. 대부분 다 실패로 끝납니다. 아니,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세 번째 답은 세상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빛과 소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 죄 많고 유혹 많고 험악하고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처럼, 썩어지는 곳에는 소금처럼, 맛없는 곳에는 맛을 내는 소금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이 정체성을 확고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면 초점이 또 질문이 조금 달라집니다.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세상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생활로 나타낼 것인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소망을 이 소망 없는 땅에서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모든 곳은 이방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들 속에 살고 이방 문화권에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전도했다, 이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전도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로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방 족속인 헷 족속의 밭을 사기 위해서 그들과 협상합니다. 내가 밭을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때 헷 족속의 족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3장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아브라함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서 하란에 가서 삽니다.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 우상 섬기는 집입니다. 야곱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야곱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이방 사람의 집에 가서 사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십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 우상 섬기는 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 때문에 이제 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집에 복을 주시는 것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어디 가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집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마을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있음으로 그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그 가정에, 그 마을에, 그 가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 마을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 곳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곳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약 5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 악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다면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위 딜했지 않습니까? 의인 10명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약 5만 명 되는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5만 명의 대부분은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갖가지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심하게 진노하시는 동성애가 판을 치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으킬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심판하시지 않겠다.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죄가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눈을 닦고 찾아봐도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실 만큼 그렇게 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그 성들도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5만 명) 가운데 10명.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경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또 들 수 있는 것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멸하시고 모세 한 사람과 그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키워서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진노하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사람이 모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불평, 불만을 누구에게 쏟았습니까? 감히 하나님께는 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다 쏟았어요. 여러분, 이런 욕 듣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약 200만 명으로 잡는다면 200만 명의 원망과 불평이 지금 모세 한 사람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의문이 들겠습니까? 내가 왜 이 짐을 져야 하나? 내가 왜 이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 너는 내가 살리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겠다 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 많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 나에게 지금 분노의 화살을 쏟고 있는 이 백성들을 죽이시겠다니 감사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겠다니 감사합니다. 또 저와 제 후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니 감사합니다. 어서 빨리 진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거든 나를 죽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생명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그 백성에게 다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세의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또 고통스럽다고 해서 여러분 떠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자, 다 죄악됐다고 해서 나만 피하는 길이 있다고 그 길로 맹큼 가버리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럴수록 내가 그 속에 존재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런 가정도, 이런 직장도, 이런 교회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고 우선 그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된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입니다. 요즘 들리는 뉴스들을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수많은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즘 포기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까짓것 도망가 버리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이 조금 힘들다고 직장 때려치웁니다. 나를 사람 취급 안 한다고 관계 끊어버리고 그만둬버립니다. 남편 꼴도 보기 싫고 아이들이 힘들게 하니까 아내 역할, 엄마 역할 다 그만둡니다. 남편 역할, 아빠 역할 그만둡니다. 이것이 심해지니까 이럴 바에야 그냥 죽어버려요. 힘들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이 힘듦을 극단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십니다. 정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그 귀한 여러분을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두셨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이 존재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존재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교회에 복을 주실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지키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 압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어렵다는 것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넉넉히 익을 만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 있는 위치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그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압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제도가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종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런 종에게 성실하게 살라, 기쁨으로 살라, 순종하며 살라고 합니다. 여기 말하는 종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종이어도 그는 일반 종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이 신분의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종은 아무런 기쁨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 이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독히 핍박했던 로마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종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던 종들 때문에 로마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리시는 것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훌쩍 떠나서 편안한 곳으로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존되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빨리 떠나서 편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 예수님이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10절에서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돌려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누가 뭐래도 맞습니다. 음란하고 탐심과 토색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힘든데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넉넉히 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에 지혜 대신에 무엇이든지 집어넣어서 구해야 합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힘을 주세요. 능력이 부족합니다. 능력을 주세요. 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망가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달라고 구하셔서 받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잘하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은 내용입니다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하물며라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개척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주는 은혜가 제게 너무 커요. 여러분도 이 하물며라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란하고 탐심과 토색이 있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의 위치를 지키고 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만 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만 보십니다. 여러분만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만 보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만 보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복의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여러분이 먼저 받아 누리시고 이 세상에 여러분이 받은 복을 흘러보내서 이 세상도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임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찬송 드립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